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316페이지에 있습니다. 316페이지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입니다. 31절에서 33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읽었던 이 말씀에 의지해서 가정에 관한 설교 마지막으로 결혼 설계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다양한 형태의 결혼 방식을 인정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일부 일처제만이 아니라 일부 다처, 다부일처 혹은 다부다처, 근친 결혼, 동성 결혼, 동물이나 물건과의 결혼을 합법화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거센 요구들은 결코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인류 내내 이런 일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은 음지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것들이 지금 바로 법을 바꾸는 바로 운동으로 이렇게 일어나게 된 것은 문화 막시즘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치밀한 전략과 오랜 활동의 산물입니다. 문화 막시즘은 1917년에 러시아가 공산화가 되어집니다. 공산화된 러시아에 바로 비전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 지구촌 모든 나라를 붉은 물로 물들이는 것입니다. 바로 지구를 공산화 만드는 바로 공산혁명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바램대로 세계는 공산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공산혁명의 세계화가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그 원인을 여러 각도에서 치밀하게 연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실패의 원인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바로 기독교 때문이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기독교의 가르침과 문화에서 말하고 있는 가정제도, 결혼제도, 일부일체 등 성적인 부분에 관한 해체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성경적 결혼을 철저히 해체하는 것이 바로 지구촌의 공산혁명을 완성하는 지름길이라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유물론입니다. 오직 이 땅에 물질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산혁명의 완수는 하나님 없는 인간이 주인된 세상을 만드는 바로 꿈이 공산혁명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전략으로 지금 합법화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의 전략은 성경적으로 볼 때 굉장히 옳으며 탁월한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하나님의 창조의 중심에 있으며 결혼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설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한 남자 한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게 하여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세운 그 가정을 하나님은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완성할 하나님의
기관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무참히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말라기 2장 15절입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부터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영이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한 번에 여러 명을 창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남자와 한 여자만 창조하여 가정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건한 자손을 얻는 방법이 하나님의 결혼 설계도인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 외에는 그 어떤 다른 결혼 방식으로도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반대로 말하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 외에 다른 방식의 결혼은 바로 경건한 자녀가 나올 수 없는 바로 불경건한 자녀, 하나님을 모르는 자녀들이 나오는 바로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일부 다체제가 지금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일부 다체제를 통해서 나온 자녀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일부 다체제를 통해서 나온 자녀들은 어떤 자녀입니까? 4절 보십시오.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일부 다체제를 통해 하나님의 결혼 설계도인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통한 결혼, 가정, 거기서 경건한 자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혼 제도를 주었는데 하나님의 결혼 설계도를 깨버리고 바로 한 남자가 여러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죠. 그때 누가 나옵니까? 네피림이 나오는 것입니다. 용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사의 자랑은 뭘까요? 용사의 자랑은 더 많은 사람을 죽인 것이 용사의 자랑입니다. 너 1명 죽였냐? 나는 10명 죽였어. 그러니까 나는 너보다 더 탁월해. 네가 10명 죽였냐? 나는 10,000명 죽였어. 그러니까 나는 너에게 바로 더 뛰어난 자고 나는 너에게 명령을 할 수 있는 권위자가 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용사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자기의 능력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 자기의 욕망을 바로 신앙으로 붙잡고 있는 자, 이 사람들이 용사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녀가 만들어지는 가정에 대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5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심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결혼 설계도가 깨져버리니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여러분 해체돼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된 이 세상이 더 이상 존재해야 될 존재 이유를 상실해 버린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 외에 다른 결혼 방식은 멸망으로 가는 고속도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땅이 존재해야 될 이유를 잃어버리는 것이요, 가정이 존재해야 될 목적을 상실해버리는 일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8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희망이 있었습니다. 지구촌에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 희망이 누굽니까? 바로 노아였습니다. 왜 노아가 희망이 있었습니다. 희망을, 노아를 통해 지구의 희망을 봅니까?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 말은 여호와의 은혜 속에 있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노아의 족본이라. 바로 노아의 가정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뭐가 달랐습니까? 가정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다른 가정들은 일부 다처제입니다. 혹은 다부 일처제입니다. 혹은 다부 다처제입니다. 혹은 동성으로 이루어진 가정입니다. 하지만 노아만큼은 하나님의 설계도를 따라서 가정을 구성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었고 그 가정에서 세 자녀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한 엄마의 자녀입니다. 한 아버지의 자녀, 세 자녀가 태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설계하신 설계들을 따라 가정을 지킨 노아가 바로 인류의 소망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강주의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설계도를 따라 가정을 여러분 지켜가는 복 있는 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설계한 가정 설계도, 결혼 설계도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3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인류 최초의 결혼식에서 하나님이 하신 주례사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주례사가 하나님의 결혼 설계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하나님의 결혼 설계도에 따라 지어진 집인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설계도를 위반하여 범법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설계도를 따라서 다시 재건축하는 지혜로운 결혼 건축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렇다면 이제 내부적으로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결혼 설계도는 명령이 세 가지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3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첫 번째 떠나라 말씀합니다. 두 번째 그의 아내와 합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한 몸이 되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설계도의 내용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이루는데 그 내용에가 먼저가 떠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합하는 것이고 세 번째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떠나라입니다. 3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결혼 설계도의 첫 단추는 자녀는 부모를 떠나고 부모는 자녀를 떠나 보내라는 말씀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권위 아래서 돌봄을 통해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이는 자녀에 대한 결정권을 부모에게 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은 부모의 결정을 존중해야 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는 자식의 결정권자입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녀의 영원한 결정권자는 아닙니다. 변화의 시간이 옵니다. 바로 그 시간은 자녀의 결혼식입니다. 자녀의 결혼식은 부모에게 하나님이 주신 결정권을 자녀에게 넘겨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결혼식은 부모가 가진 결정권을 자녀에게 이양하는 날이며,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권력 이양식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식 때 자녀에게 결정권을 넘겨주지 못하는 부모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결혼 후에도 부모들이 자녀의 인생에 개입해 감나라 판나라 결정권을 휘두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부모들은 자녀의 결혼식에 반드시 결정권을 자녀에게 넘겨줘야 합니다. 만약에 넘겨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 갈등과 어려움이 일어나겠죠. 부모나 자녀나 많은 상처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정권을 자녀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저는 이곳에 계신 부모들을 축복합니다. 결정권을 자녀에게 빼앗기지 말고 아름다운 이양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는 탯줄을 2번 자르는 것입니다. 자녀가 세상에 태어날 때 한 번, 결혼하여 새로운 가정을 이룰 때 또 한 번 탯줄을 자르는 것입니다. 만약 탯줄을 자르지 않으면 산모나 아이 둘 다 죽는 것입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탯줄은 생명줄이지요. 그러나 출산 후에 탯줄은 사망줄입니다. 그러므로 빨리 잘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산모도 자식도 모두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부모가 결정권을 이양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자녀들 가운데는 부모를 떠나지 못하고 의존하여 여전히 부모의 결정권 아래 들어가 사는 자식이 또 많습니다. 이런 자식들을 소위 캥거루족이라고 말하지요. 여러분, 결혼했다면 자녀 되신 여러분들 꼭 독립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경제적으로 꼭 독립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여러분의 형편이 부모에게 독립할 수 없는 그런 경제적 형편일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실 줄 믿고 여러분 독립하십시오. 이제 부모에게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두 손 높이 들어 가정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가정에 복을 주신 하나님,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십시오 하고 직접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결단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자녀는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떠나보내야 합니다. 이것은 결혼 이후에는 부모와 자식은 새로운 관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결혼 전에는 결정권을 부모가 가지고 있으니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이후에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결정권이 자식에게 넘어왔으니 결혼 이후에 부모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공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본격적으로 공경하는 시간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10계명 중에 5계명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출애굽기 20장 이 10계명을 쭉 읽어보면 이 10계명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출애굽기 20장을 문맥으로 보면 누구에게 주었는가를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바로 결혼한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결혼한 자녀들에게. 그래서 결혼한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경한다는 것은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에게 하듯
부모를 극진히 섬기라는 뜻으로 공경이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하듯 부모를 섬기지 않고 하나님에게 하듯 부모를 섬기는 것, 그것이 공경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부모 공경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의 모델을 잘 보여주고 있는 관계가 성경에 나오는데 아버지 이삭과 아들 야곱과의 관계입니다. 아들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아름다운 관계를 보여줍니다. 아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공경합니다. 두 가지로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아버지를 여전히 축복권자로 인정하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 축복을 받는 것을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한 이후일지라도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을 축복하는 축복권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기꺼이 나아가서 저를 축복해 주세요 하고 여러분 요청하세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부모님 하고 요청하세요.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들 야곱은 아버지 야곱에게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참 좋은 음식을 만들어서 부모님을 대접했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대접해야 합니다. 요즘 시대에는 부모를 대접하는 방법이 좀 더 손쉬워졌지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돈을 주면 됩니다. 돈을 들여가지고 맛있는 거 사 드세요. 우리 옛날이라면 맛있는 거 만들어서 드려야 했지만 지금은 돈을 들여서 맛있는 거 사 드세요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따뜻한 옷 사 입으세요. 옛날 같으면 여러분 옷을 다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돈을 들여서 따뜻한 옷, 계절에 맞는 옷을 이렇게 사 입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혹시 부모님이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여러분이 사 드려야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부모를 돈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저는 결혼 주례를 할 때 꼭 이 부분을 언급합니다. 부모님 찾아가서 돈 드리세요. 그런데 요즘 너무 바쁘다면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계좌이체 하세요. 자동이체 하세요.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형편을 따라서 부모를 여전히 섬기는 일을 계속하시길 바랍니다. 부모에게 축복받는 것을 즐거워하고 부모님에게 늘 축복을 요구하고 부모에게 늘 기도 부탁을 꼭 드리시고 부모를 여러분 잘 섬기십시오. 물질로 잘 섬기십시오. 필요를 잘 살펴서 섬기는 일을 바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결혼한 어린 자녀는 부모가 돌보지만 늙은 부모는 자녀가 돌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된 여러분, 함부로 여러분 말하지 마세요. 나는 늙어도 네 덕 안 볼 거야. 말하지 마세요. 자신감 있는 건 좋지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깨지 마세요. 말하세요. 나는 너의 덕을 보지 않을 거야. 하지만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를 공경하기를 원한다. 말하세요. 나는 내가 열심히 벌어서 늙어도 내가 충분히 먹고 살 거야. 하지만 너는 나를 섬겨야 돼.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니까. 꼭 하세요. 나 양로원 갈 거야. 난 네 집 가서 안 살아. 여러분이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자식한테 말하세요. 나는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네가 나를 섬기는 거야. 나 양로원 보내지 마. 나는 가고 싶은데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꼭 그러세요. 두 번째, 합하는 것입니다. 5장 3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돼 있죠. 합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의 아내와 합하는 것이죠. 여기서 합하라는 의미는 결정권을 합하라는 뜻입니다. 결혼하면 남편도 아내도 부모로부터 결정권을 받아옵니다. 그러므로 결혼하면 결정권이 두 개가 되는 것이죠. 그 두 개의 결정권을
하나로 합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할까요? 결정권을 50%씩 나누는 것일까요? 큰 일은 남편이 결정하고 작은 일은 아내가 결정하고, 집안일은 아내가 결정하고 바깥일은 남편이 결정하고, 이렇게 나눠야 될까요? 아니면 더 좋은 의견을 가진 쪽으로 여러분 합해야 될까요? 아니면 올해는 아내가 내년에는 남편이 그렇게 경량제로 결정권을 합해야 될까요?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에베소서 5장 22절을 보십시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합하라고요? 바로 아내의 결정권을 남편에게 주어 남편이 결정권을 갖도록 해라, 이렇게 성경의 명령입니다. 그 이유는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식은 신부가 친정 부모로부터 받아온 결정권을 신랑에게 주는 시간입니다. 신랑을 자신의 결정권자로 받아들이는 의식, 바로 그것이 결혼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식 할 때 하얀 드레스를 입습니다. 하얀 드레스라는 것은 어떤 표현입니까? 이제부터 내 인생은 당신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결정한 대로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라는 표현이 바로 하얀 드레스를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기 싫거든 까만 드레스를 입으십시오. 아니면 빨간 드레스를 입으십시오. 그것은 불법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설계도를 따라 여러분 결혼한다면 하얀 드레스를 입는 것입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기 싫거든 결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 남자 명대로 못 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특별히 남자 성도들이 하나님이 정한 날까지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얀 드레스를 입었다면 몸매를 뽐내지 말고 하얀 드레스가 가지고 있는 외적 표현, 영적 표현을 또 영적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시고 친정아버지에게, 친정어머니에게 받아온 그 결정권을 남편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당신은 이제부터 나의 결정권자입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제 가정의 결정권자는 신랑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신랑은 기억해야 합니다. 가정의 최종 결정권자는 신랑 자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남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그 말씀을 경외함으로 가정 가운데 서 있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두 손 바짝 들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을 향해서 하나님의 선한 인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늘 손을 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8절은 남자들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내에게 분노하지 마십시오. 아내와 싸우고 있는 짜잘한 남자 되지 마십시오. 아내에게 분노가 일어나거든 즉시 골방으로 달려가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십시오. 아내와 싸움이 일어난다면 아내에게 두 손 번쩍 들어 작전 타임을 여러분 요구하십시오. 그리고 즉시 골방으로 가서 손 들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는 하나님과 씨름해야 될 사람이지 아내와 씨름할 사람이 아닙니다. 가정의 결정권자는 남편이고 그 남편의 최종 결정권자,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라는 것, 이것을 남편들은 잊어먹어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뭡니까?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바로 한 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설계한 결혼 설계도는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두 몸인데 한 몸 어떻게 됩니까? 남자와 여자를 반쪽으로 쪼개가지고 수술로 봉합해갖고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까? 그럴 수는 없지요. 한 몸을 어떻게 이루는 것입니까? 바로 사랑으로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말은 사랑해라 이 말이지요. 사랑해라 이 말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의 방식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결혼에서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일,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되는 일,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일, 그게 뭐냐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자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과 여자가 남편을 사랑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남편인 남자가 아내를 사랑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에베소 5장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방식은 책임지는 것입니다. 책임지는 것입니다. 남자 성도 여러분, 아내를 책임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책임을 회피하지 마세요. 책임지세요. 꼭 책임지셔야 합니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내 영역에서 책임을 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영적인 영역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영역을 책임진다는 것은 가정에서 제사장 역할을 바르게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제사장이 하는 일을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과 하나님의 복을 백성들에게 바로 선포하는 일입니다. 남편은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아내의 연약함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매일 나아가는 일을 해야 합니다. 남편의 아내의 연약함을 책망하고 정죄하고 비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내는 복종해야 되잖아요. 근데 복종하지 못하는 아내를 볼 때 남자들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왜 당신은 성경에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는데 복종하지 않는 것입니까? 복종하세요 하고 요구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라 유교도입니다. 유교도들은 가부장이지요. 가정의 질서를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못 사는 사람에게 요구하고 심지어 벌을 줄 수도 있는 자가 여러분, 유교도에서의 남편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은 아내가 복종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는 복종하지 않는 아내의 죄를 짊어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뿐입니다. 나아가는 거예요. 왜 복종하지 않느냐고 요구하는 유교도가 되지 마십시오. 짊어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기독교인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축복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향해서 축복을 멈추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남편이 축복하지 않으면 아내는 시들어 죽어갑니다. 아내가 겨울처럼 차갑고 생명력을 잃어간다면 그것은 분명합니다. 남편이 영적 책임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은 어떤 경우에도 아내를 축복하는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러나 축복하기 싫을 때가 너무 많지요. 그래서 남편들은 뭐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을 늘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5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가 차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가 차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축복할 수 없는 아내의 모습을 볼 때 낙심하여 그냥 집 나가고 술 먹고 조기 축구 가버리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것입니까? 주님, 내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직무를 오늘이라는 날 속에서 여전히 할 수 있도록 내게 성령의 충만을 주십시오. 오늘을 제사장으로 살아낼 힘을 내게 주십시오.
좀 성령 충만을 남자는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남자가 책임져야 될 영역은 정신입니다. 남자는 정신적으로 아내를 책임져야 합니다. 아내는 안정감을 가져야 행복합니다. 안정감은 믿음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믿음을 주는 사람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믿음을 주지 않으면 아내는 의심합니다. 의심하면 불안합니다. 불안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행복하지 않는 것은 남편이 믿음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남편들은 아내에게 끊임없이 믿음을 줘야 합니다. 믿음을 주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일정을 자세하게 아내에게 말해주세요. 뭐 여자가 그런 거 알라고 그래 말하지 마세요. 말해주세요. 기념일을 여러분 꼭 챙기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저도 잘 못 챙깁니다. 늘 오전까지는 생각나는데 퇴근하면 잊어먹어가지고 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제 집사람이 기념일을 꼭 챙깁니다. 본인이 알아서 챙깁니다. 그리고 나한테 보고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물질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돈을 벌어오라고 요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내에게 돈을 벌어오라고 요구하지 마십시오. 남편이 돈을 벌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남자는 일하는 사람입니다. 남자는 천국 갈 때까지 일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남자에게는 은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여러분의 직장 생활을 할 때 여러분 직장의 내규를 따라 은퇴 날이 정해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은퇴 이후에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합니다. 적어도 10년 전부터 준비하셔야 합니다. 저도 지금 준비합니다. 그래서 된장을 담아볼까? 동춘하초를 해볼까? 요즘 그런 고민이 많습니다. 농협에서 하는 농민학교를 가볼까? 이런 고민이 많습니다. 여러분 해보셔야 하셔야 됩니다. 남자들은 많은 돈을 벌어오냐 적은 돈을 벌어오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자는 늘 일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직장을 쫓겨나갔다면 여러분 노가다라도 하시는 것입니다. 남자는 아침에 출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퇴근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세요. 주님, 제가 집에서 아침과 저녁은 먹겠지만 점심은 꼭 일터에서 먹게 해 주옵소서. 삼식이는 안 돼가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꼭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육체적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육체적 책임을 진다는 것은 남자는 언제나 건강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건강 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건강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여러분의 삶에 늘 규칙적이고 부지런하게 있어져야 됩니다. 첫 번째, 운동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음식의 절제가 필요합니다. 술, 담배 하지 마십시오. 먹지 말아야 될 건 먹지 말고 여러분 먹어야 될 것은 부지런히 먹지만 과식하지는 마시고 정한 때의 음식을 여러분 먹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 어떻게 살 빼셨어요? 저한테 물어봅니다. 물론 운동도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볼 때 왜 이렇게 살이 빠졌냐? 그러면 제가 아무리 저녁을 늦게 먹어도 5시 반 이후에 밥을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5시에 밥을 먹으려고 합니다. 더 빠르면 4시 40분에도 저녁 먹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 7시 반 정도에 밥을 먹습니다. 굉장히 효과적이더라고요.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십시오. 그리고 건강한 취미를 여러분 가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남자가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것은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되는데, 결혼 이후에는 아내와 여러분의 엄마와 또 갑자기 장모님, 장모님, 이 세 여자 외에는 모든 여자를 마귀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쁜 마귀, 귀여운 마귀, 몸매 좋은 마귀 다 마귀예요. 마귀로 보셔야 돼요.
우리는 남자들 본능이 있지요. 그래서 여자가 지나가면 봐지게 돼요. 근데 3초가 넘으면 그건 본능이 아니라 의지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3초 이상 쳐다보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라기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아내와 한 몸이 되게 하시지 않았느냐? 그렇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은 여호와께서 경건한 자녀를 얻고자 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마음을 지켜 젊어서 얻은 너희 아내를 배신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이혼 자체를 미워하며 자기 아내에게 그런 끔찍한 짓을 하는 자는 미워한다. 하나님은 이혼 자체를 미워하십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는 아내든지 남편이든지 이건 끔찍한 일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마음을 지켜 너희 자녀에게 신의를 저버리지 말아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결혼의 가장 큰 목적은 뭘까요? 경건한 자녀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 있는 부모를 보지 못하도록 만들지 마세요. 결혼의 목표는 행복이 아닙니다.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열매예요. 그건 열매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경건한 자녀를 얻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특별히 남자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이게 육체적으로 책임을 지는 아내를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방식은 뭡니까? 에베소 5장 22절은 말씀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방식은 애교를 부리는 게 아니에요. 코 잔뜩 먹은 목소리로 프랑스어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방식은 복종이에요. 그게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아내 되신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합니까? 그럼 여러분 사랑하는 거예요. 복종하지 않습니까? 사랑하지 않는 거. 백일말을 말을 해도 여러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네 가지 영역에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사랑을 드러내야 합니다. 첫 번째, 영적입니다. 영적인 부분에서 순종하십시오. 뭘 말합니까?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남편은 축복권이 있습니다. 남편이 축복하면 그대로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내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남편의 축복을 받는 일이다. 이것을 늘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영적으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무릎을 꿇고 축복을 받으십시오. 나아가서 받으십시오. 저는 제 아내에게 감사해요. 제 아내가 저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축복을 받거든요. 이 이야기를 어떤 목사님 내에게 했더니 사모님이 막 화를 내면서 분노하면서 어떻게 신랑한테 그런 축복을 받냐고. 여러분, 영적으로 사랑하는 것, 순종하는 것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편에게 축복받기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남편이 언제 축복을 잘해주지요? 남편은요, 배가 차면 입이 열립니다. 아침부터 축복받고 싶거들랑 아침밥 해주세요. 걸게 해줄 것까지는 없겠지요. 밥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남편들은요, 배가 차면 축복이 열립니다. 입이 열려서 축복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녀들이 아버지의 축복을 사모하고 갈망하도록 자녀들을 아버지 앞으로 이끄는 여러분 아내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끊어버리지 마세요. 어떤 어머니는 자식하고 밀접한 관계가 형성되죠. 아들하고도 그렇고 딸하고도 그렇고, 그래서 그 사이에 남편이 들어갈 구석이 없어요. 물론 남편이 잘못 살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남편의 행위를 보고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자식들을 남편 앞으로 이끌어야 돼요. 아버지가 축복하기만 하면 네 인생은 복 받아.
시험을 앞둔 자녀에게 끊임없이 말해주세요. 중요한 결정을 앞둔 자녀에게 아버지한테 가자, 아버지한테 축복받아야 돼, 말해주세요. 하나님이 네 아버지를 세웠어 라고 말해주세요. 두 번째, 정신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순종한다는 것은 남편의 열렬한 지지자가 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남자는 인정을 먹고 삽니다. 항상 7살입니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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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해주면 남자는 잘합니다. 평강공주와 바보 온달 이야기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평강공주가 되십시오. 그러면 바보 온달 같은 여러분의 남편이 온달 장군이 될 것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여전히 바보 되는데요. 아니요, 여러분이 평강공주가 아니라 여러분이 무술이어서 그래요. 여러분이 평강공주 되세요. 그러면 반드시 바보 온달 같은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 장군 돼요. 장군. 남편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변화를 요구하지 마세요. 잔소리하지 마세요. 아주 작은 것부터 칭찬하세요. 여러분 고래도 칭찬하면 춤춘다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편은 얼마나 춤추겠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칭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남편을 예수님 역할을 하도록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걸 믿으세요. 마침내 예수님 역할을 하게 될 거란 믿음을 가지고 칭찬하십시오. 세 번째로 물질적으로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남편들에게는 돈 버는 능력을 주셨다면 아내에게는 돈을 불리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돈 벌어갖고 부자가 될 수가 있을까요? 돈을 불려야 부자가 될까요? 여러분 돈을 불려야 부자가 되는 겁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버는 것보다 불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남편이 작은 돈을 벌어와도 아내가 두 돈을 가지고 불릴 줄 알면, 살림을 할 줄 알면 여러분 부요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내는 남편이 돈을 적게 벌어왔다고 여러분 행동으로, 표정으로, 말로 무시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아내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에 돈이 없는 것은 남편이 벌어온 돈을 바르게 아내가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내 되는 성도 여러분, 잠언 31장을 부지런히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잠언 31장을 부지런히 연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하여 현숙한 여인이 되십시오. 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이 말은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excellent wife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훌륭하고 아주 우수한 아내라는 의미이지요. 그러므로 아내 되시는 여러분, 물질적으로 순종하세요. 남편이 100원을 벌어오든 10만 원을 벌어오든 하나님께서 내게 씨를 주셨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를 맺게 하는 씨를 주셨다. 이렇게 순종하세요. 여러분 성경적 재정원칙을 배우세요. 부지런히 배우세요. 여러분 부자가 된 집을 봐보세요. 여러분 여자들이 다 지혜롭습니다. 네 번째로 육체적으로 순종하십시오. 남편을 제외한 모든 남자들은 다 마귀라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즘 최고로 인기 있는 남자가 배우가 누굽니까? 뭐 한때 보니까 누굽니까? 그 공유, 예. 공유에 여러분 마음 관심이 되게 많더라고요. 여러분 공유 마귀입니다. 예. 세상에 유일한 남자는 여러분 남편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아름다움을 유일하게 보여주고 드러내야 될 대상은 여러분 남편밖에 없어요. 가정에서는 늘 아줌마로, 펑퍼짐한 아줌마로 살더니 바깥에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갈 때는 화려하게 치장하고 가는 정신없는 여자들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집에서 여왕같이 꾸미고 있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남편이 여러분을 볼 때 아름답다. 야, 저 여자는 가꿀 줄 알아. 최선을 다해. 이것은 인정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육체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최고의 모습을 늘 보여줄 줄 아는 여러분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가 조금 길었습니다. 마지막 설교라 그렇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보통 결혼주례 때 합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주례 이걸 꼭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 원고를 오늘 여러분 카톡방에 다 올려드릴게요. 한번 꼭 여러분 읽어보시고 여러분 점검하시고 여러분 자녀들 가정에도 꼭 보라고 하시고 여러분 우리 처녀 총각들도 다 이거 보시면서 성경적 결혼, 하나님의 결혼 설계도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다 누리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말씀하시면